Hi everyone,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초등부 예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이제 예배를 준비해 볼까요? 어쩌면은요, 진짜 오늘이 온라인으로 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멋진 몸과 마음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배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예배 에티켓을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1분 뒤에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생일을 기억하며 축복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을 천사들이 신나서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신나게 찬양할까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이 아닌 겸손한 자와 함께 하세요. 우리는 더 겸손히 하나님을 따라야 해요. 이 시간 더 낮은 곳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친구랑 싸우고 잘못된 행동들을 많이 했는데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고 코로나가 점점 심해져서 불편함도 있고 조심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아져서 힘듭니다. 코로나가 빨리 사라져서 예전처럼 마스크 없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성경 말씀을 전해주실 유명한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마음의 한 줄기의 꽃들이 자라나 예수님과 함께 좋은 향기를 낼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경청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예배 잘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화면을 멈추시고 찾으신 후에 합독하겠습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하나는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이 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 즉 사기꾼, 죄인, 간음을 행하는 자와 같지 않고 이 세리와 같지 않은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모든 수입의 11조를 바칩니다. 한편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를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말했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이 저 바리새파 사람보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네, 친구들 말씀 시간입니다. 우리는요, 지난주에 3가지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잃어버린 자는 아닌지 찾아보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 한 주 잃어버린 자를 찾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해 보는 시간들이 되었나요? 네. 오늘도 계속해서 비유의 이야기를 들어볼 건데요. 오늘도 질문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의 생각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질문은요, 이것입니다. 혹시 누군가 겸손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은 반대로 자신이 교만하다고 느낀 적은 있지 않나요? 네, 한번 생각해 보고요. 화면을 멈추고 적어본 후에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위에 보면은 이런 사람 한 명쯤은 있는 것 같아요. 네, 화면을 멈추고 생각해 본 뒤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다 적어보았나요? 목사님은요, 가끔 게임을 하다가 지지 않고 계속 이기게 되잖아요. 야, 그럼 내가 진짜 잘하나 본데? 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교만해질 때가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비유의 이야기로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우리 함께 오늘 우리가 만날 하나님을 외쳐보고 성경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우리가 만날 하나님은요, 이런 하나님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외쳐볼까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라. 한 번 더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라. 예수님이 남을 얕보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낫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 한 명은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이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 새로운 규칙들도 만들어냈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사람들은 세리를 싫어했어요. 부정직하고 불공평한 방법으로 세금을 거둘 때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욕심 부리거나 거짓말하거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저기 있는 세리와도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 있었다. 자신이 저지른 죄가 부끄러워 고개도 들지 못했다. 그는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는 매우 달랐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리의 기도를 마음에 들어 하시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바리새인의 기도는 좋아하지 않으셨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이다. 세리는 자신이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벌을 대신 받으셨어요. 우리도 세리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네, 친구들 말씀 잘 들었나요? 우리는요, 오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리새인은요,
자신의 행위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이었고, 세리는 죄가 많았지만 겸손하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리를 의롭다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될까요? 첫 번째는요, 교만한 자를 버리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의 비유에는 교만한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오죠. 바리새인은요, 성전에서 기도할 때 자기의 잘못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고 나는 죄가 없어 라는 모습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하나님, 나는 저런 죄인이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교만한 기도를 하였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누구였나요? 세리였죠. 우리가 만났던 삭개오가 바로 이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는 다른 사람들의 세금을 거뒀기 때문에 미움을 받았고 죄를 짓기 쉬운 직업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이 두 사람 중에 오늘 누구의 기도를 받으셨다고 이야기하셨나요? 바로 세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당시 사람들은요, 바리새인의 이 기도를 전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바리새인은 원래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규칙,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 스스로도 자신이 죄인이다 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충격적으로 이런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다는 비유를 들려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요한 태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함께 배웠던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의 이야기 기억나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라는 엄청난 빚을 갚아주셨는데 그런 빚진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은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라는 그런 교만한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요? 과연? 그렇지 못할 것 같아요. 성경의 또 다른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뤄라.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한 이야기인데요.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우리가 이루는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라 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 이유는 마치 우리가 구원을 한번 받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 받았어 라는 교만한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돌아볼 때에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기도하는 세리와 같은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은 어떤가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는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친구들이요, 하나님 안에서 즐겁고 신나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너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가지고 기도할 때만큼은 세리와 같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요, 겸손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겸손한 모습을 직접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우리에게 겸손해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직접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본을 보여주셨나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요, 능력이 많은 분이시죠.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대접받으실 수도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언제나 아프고 어려운 사람들, 이 세상에서 가장 대접받지 못하는 말 그대로 낮은 자들,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만 어울리셨다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겸손한 모습으로 높은 자리가 아닌 낮은 자리에서 죄인들을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셨지만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하나님, 저도 능력이 많으니까 이제 제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마다 때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는 겸손한 모습으로 순종하시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직접 보여주신 것이죠.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높은 자리에만 가려는 사람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아픈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교만하여지는 높은 자리를 탐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서 어떤 자리에 가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며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죠.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리,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를 갈 수 있는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 약한 자들을 무시하고 강한 자들 앞에서는 비굴한 우리 모습이 아니라 약한 자들과 함께하며 죄 앞에서는 단호하고 당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목사님이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의롭다 하시며 칭찬해 주실 거예요.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학교도 맞춰가고 있죠. 학교에서 혹시, 그리고 가정에서 혹시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을 대할 때에 어떤 모습으로 대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친구들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했던, 약한 친구들을 아프게 했던 경우가 있지는 않나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사과하거나 인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에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용기 주실 거라고 목사님은 믿습니다. 우리 이제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볼까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첫 번째는요, 이 기도입니다. 나를 위해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요, 나도 교만한 모습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낮은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 친구들에게 용기를,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은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 드리는 헌금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 기도 후에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